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요.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고난도 참고 인내하는 암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웠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멍에를 메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라 그런 얘기죠. 처음 소들을 길들이려고 할 때에 코를 뚫어서 소들을 길을 들이는데 이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들에게 멍에를 얹어놓으면 그게 힘드니까 막 뛰어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딱 걸쳐갖고 이렇게 당기니까 얼마나 여기가 아프겠어요. 그 소 여기를 보면 여기 뼈가 있잖아요. 그가 이 멍에가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기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암소들은 그들이 시기에 버거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수레를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니까 멍에 메는 것을 거절하고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가려고 하면 수레를 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 안 아플 거 아니에요. 멍에는 맸어도 수레를 끌고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뼈에가 그 멍에가 걸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그 수레를 끌고 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 포기가 없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헌신자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곤고한 자, 즉 환난을 당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고 저버리지 않았지요.
사실 다윗이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왕이 되기를 포기하면 사울도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윗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사명을 이 암소들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보지 않아서 처음으로 멍에를 메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길을 흔연히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43절 말씀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길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계명을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즐거움이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환이 내게 임할지라도 나는 주의 계명을 버릴 수가 없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환난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되어져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 이 암소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악형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면하고자 하지 아니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기를 원해서 때로는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그게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헌신.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즘이야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 놓은 밍크가 얼마나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지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이란 그냥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멋진 옷이 아니라 입으면 그냥 딱딱해서 몸에 거치는 그런 옷을 말해요. 그런 옷을 입고 살면서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저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헌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그게 헌신이에요.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이 암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 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레 안 끌고 가면 된다니까요.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나는 소를 내려다가 수레를 끌게 했습니까? 이 수레들이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것이 저 언약궤 법궤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이 소들이 똑바로 안 가면 이 법궤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들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들 안 가도 아무 문제. 소가 안 간다고 막 그들이 소를 때리고 죽이고 안 그래요? 소가 안 가면 뭐라고요? 아, 우리 신이 넘어진 것이 저 법궤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냥 소가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목이 아프면 수레 안 끌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 풀어서 새끼에게로 돌려보낼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이 소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둔 어미소들이 새끼들도 띄워놓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헌신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송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기 송아지를 포기한 암소드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이 소들이 갈 때에 울고 갔다. 왜 웁니까? 자기 새끼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전나는 소라고 했습니다. 새끼들은 뛰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전나는 두 암소를 수레에 메어서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면서 이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줄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인데 결국 새끼들을 포기하는,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새끼들에게로 갔겠죠. 그 수레 끌고 새끼들이 음메하고 우는데 갔겠지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새끼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수레를 끌고 가지만 새끼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미소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보다 짐승들은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더 큽니다. 우리 사람들이야 자식들도 말 안 들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심심찮게 자식들도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짐승들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예?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끔 새둥지에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들이 있죠. 그러면 그 어미새들은 목숨 걸고 그것들과 싸웁니다. 자기들이 해볼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짐승들이에요. 그게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기 새끼들을 포기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레를 끌고 가면서 엉엉 울면서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해야 한다. 이걸 포기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적이 되어가고 세상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포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람에게 치우쳐서 사람 따라 살게 되죠. 육신 쫓아 살게 되죠. 포기해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포기하고 버리라 그 말. 다 버리라 그 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아닙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자식도 전토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독자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고 사람 인자를 쓸 때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둘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요걸 버티고 요것은 요걸 버티고 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런 부모도 그런 형제도 그런 처자도 자식도 다 버리라. 또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전토도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것 쫓아가다가 주님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란 말은 그냥 부모도 갖다 내버리고 자식도 갖다 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보다 그것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는 오직 주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버려야, 포기해야 온전히 주님 따라 살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하는데에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어떻게 보면 비정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장사하는 것까지도 거절하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근데 비정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 장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에게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요. 이 암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사람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 이 암소들은 전나는 새끼를 두었으면서도 그 새끼들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수레를 끌고 페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매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친 암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레를 끌고 온 수레는 패서 화목으로 삼고 그 소들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결국 이 소들은 자기들의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언약궤를 싣고 갔던 소들은 결국 자기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헌신이라고 이 소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헌신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새끼 딸린 어미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새끼가 딸렸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새끼가 딸렸으니 안 갈 거 아니에요. 새끼 때문에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바라고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수레를 메워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임을 아는 것이고 그 소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이 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결국 고난을 당하면서도 새끼들을 포기하면서도 자기들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지옥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도 드리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죠. 주님께 드려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을 두고 맨날 그러잖아요. 정치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온 국민이 욕해요.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욕하고 민주당 사람 아닌 사람들도 욕하고 저렇게 정치를 못하냐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은데 못한다고 욕들을 했어요 그냥. 예. 심지어 20% 이하까지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세상
대통령 되어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러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습니다만 욕을 얼마나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까?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한 가지 빼놓고는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 욕을 얼마나 잘하고, 쌍소리를 얼마나 잘하고.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잖아요. 방위비 분담, 그것 때문에 하죠. 지금까지 이만큼 냈는데 너희들 안 돼. 잘 사니까 이제 이만큼 내 그러잖아요. 막. 그래갖고 난리고. 예. 지금 멕시코, 캐나다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겠다고 지금 공언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멕시코, 캐나다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국민 아니면 보호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국민만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국민만 살게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또 트럼프가 한다면 또 하겠죠. 싸가지가 없으니까 하면 하겠죠. 욕도 잘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욕보다 뭐 못하냐고 대통령도 욕하고. 그러죠. 이 세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잘 되어도 그만 못 되어도 그만 이 세상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이 세상 것에 연연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러기에 세상 것 다 포기했어. 다 버렸어.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 왜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세상 것 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도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자 했다면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유대교회 가면 대접받아요. 온 유대인들이 칭송을 해요. 가는 곳마다 엎드려서 랍비여 랍비여 하면서. 대국 가면 우리는 가서 그런 모습들은 별로 못 봤는데 아침이면 중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먹을 것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것 좀 받아봤죠. 자기 것 좀 받아가라고. 그날 자기 것 가져가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스님이 내 것을 가져갔다. 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칭송을 받아요. 어디 가려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려고. 아침에 중들이 길거리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받들고 그러고 있어. 자기 것 좀 가져가줘. 그러면 못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면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로 살면 못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나사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좀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게 내놓고 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 귀하지 않다. 나의 생명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테니까. 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암소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의 생명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 생명 내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왜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혹이라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자기가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고 떠나면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일에 혹시라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통해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있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놓은 자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목숨 죽을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우리가 아니라 죽을 때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이 암소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한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지만 이 소들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수레를 메었으니 베세메스로 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목이 아프고 목의 뼈가 고난을 가져오지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젖나는 소가 있지만 어린 새끼들까지 포기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베스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새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그리고 가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암소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년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해서 또 종합헌신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전나는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지만, 멍에를 메는 것이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고통을 감수했고, 새끼들이 있지만 새끼들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했고, 가서 자기들을 기꺼이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암소들처럼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 따라 살고 내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 되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